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거 율법주의자다, 정죄하는 자다. 어디서 그럽니까? 개신교에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할 수 있다. 율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죄인 걸 압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명을 왜 줬느냐? 중보자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범법함 때문에, 범법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우상 섬기고. 왜 그래?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조상 대대로 이방신 섬기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법함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광야 통과할 때 범법 죄짓지 말라. 하나님 약속이 뭔가, 하나님 명령이 뭔가 확실히 알고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너희가 직선길로 가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얼마나 그렇더라고 좋아요. 달콤하지요. 그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11조 또 꼭 가지고, 감성금 가지고, 무슨 헌금 가지고, 서운헌금 가지고,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그게 기독교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거짓말입니까? 바울 서신을 못 믿으면 그럼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아니란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가 명령에 순종해서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성령 받은 후에 시내산까지 직접 가서 하나님 말씀이 뭔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왔나. 다마스커스로 돌아와서 3년 동안이나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그런 후에야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와 교제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는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와서 14년 동안이나 계속 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상고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내가 삼층천에 가서 보고 온 것들이 뭔가. 사도 바울 그 서신에 자세히 보세요. 그 성령 받고 보야지 그전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이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과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과거에 붙잡혔던 거, 육신에 붙잡혔던 거, 거기서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까? 모르지요. 율법이 있으니까, 계명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를 올바로 깨닫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너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고도 그게 죄인 줄 압니까? 또 탐심 갖지 마라. 그 우상숭배야. 사다 버리면 탐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예수 10대가 보혈로 재산 받았으니 괜찮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색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져도 죄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남이 그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거 좀 덩쳐먹으면 어때? 저 많이 가졌는데 합리화시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허황된 거짓말이야. 노략질하려고. 노략질이 뭐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덩쳐먹고 내다봐야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라고. 내가 읽어봐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제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색욕을 일으켰느니라. 제가 뭘 통해? 계명을 통해서. 계명 없을 때는 내가 우상숭배가 뭔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이 12가지 신을 섬겼는데 그게 죄인 걸 아나요? 모르죠. 그냥 조상 대대로 거기 내려왔으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 당연한 걸 생각하죠. 근데 계명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다른 걸 섬기면 그게 우상숭배라.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다 율법까지 따져보세요. 율법은 613가지는 생활법인데 내가 전에는 율법이 살았으나 계명의 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얼마나 바울이 정확히 설명합니까?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 계명이 없을 때는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음란한 거, 내 이웃을 탐내는 거, 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거,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그래도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계명을 받고 나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율법이 죄냐?
어떻게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럼 바울이 이 편지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편지가 잘못됐느냐고요? 로마에 보낸 편지가 그 잘못된 거냐 이 말이에요. 계명도 율법도 선하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성령 받고 읽어보면 계명이나 율법이 나를 거룩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울다리 쳐준 거라고. 여기 넘어가면 죽어.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악합니까? 그 잘못된 얘기죠. 이렇게 애매하게 그런 말로 미혹할 때 내가 성령 받아야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내가 직접 안 읽지 않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거지.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 그랬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죄를 져서도 계명 없을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지 멋대로 살았잖아요.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 율법 얘기하면 저거 율법주의자야 그러고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을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그저 예수 이름만 바르면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팔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돈벌이 쉽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대로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날 덮으셔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영생해 주신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생받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누구든지 내가 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상한 얘기 안 해. 이상한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지금까지 내가 자원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성당에도 다니고 개신교에서 교회도 다니고 별거 다 있잖아요. 나도 개신교 목사였으니까 내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속고 살아왔으니까. 난 여러분 어렸을 때 모태에서부터 개신교 신앙을 자랐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내가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비춰보니까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안 맞아 앞뒤가. 내가 신학교 간 것은 목사 돼서 직업적으로 직업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이게 영생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분명히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목살을 빵 찍어내듯이 찍어내가지고 그 직업으로 삼는 그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회의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달라. 그러니까 성경을 또 읽고 이 말씀이 옳은가, 이 말씀은 왜 안 맞지 않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이요, 수십 년.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로 알고 있노라. 그럼 바울이 틀렸습니까?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성령 받지 못해서니까 율법이 싫은 거예요. 계명이 싫은 겁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쉽고 좋아요. 이게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행해지질 않아.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와는 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하나님이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인데 환경 때문에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하고 내가 만일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는 죄니라.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한 법을 깨달았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말을 기울이고 들으세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렇죠. 이 겉사람이 아니라 이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서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율법은 나쁜 게 아니야. 만약 율법이 나쁘다고 그러면 예수님도 그럼 부자가 청년이 찾아왔을 때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계명 지켜. 그렇잖아요. 율법이 어디서 나왔는데?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생활법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론이야 다 지켰죠. 배우고 학문적으로 다 배웠겠죠. 그러나 계명은 율법은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가족 성고함을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넣어가지고 지고 다니면서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게 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정확히 지적하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지금. 성령 받기 전에 바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하고 맞느냐 이 말이에요. 상충됐다면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든지 책망받아서 돌이키지 않았다든지 바울 서신을 믿지 못하면 그 기독교 신앙 아니죠. 그런 다른 종교야. 기독교가 아니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왜 비참한 사람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하고 육신적인 사람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겉사람은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사람과 내 속의 영적인 사람과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몸뚱이 하나지 둘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바울의 삶인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육신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으니까 이 바울이 괴로운 고백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으니까. 율법이 제된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 다른 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생명 되신 예수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틀림없이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그렇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정죄할 수가 없어. 왜? 주님이 죽으실 때 이미 죄를 깨끗이 클리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다 똑같이 생활하지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따라가? 성령을 따라간다. 내가 아무리 육신이 먹고 싶어도 성령이 그거 아니야.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성령이 아니야. 가지 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비두니아에서
바울이 분명히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셨다고 하더라. 기다려봐. 그 밤에 꿈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바울의 발걸음이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들어가서 첫 번째 들어간 게 빌립보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아까 이제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산다. 니고데모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압니까? 모르지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프리덤. 그게 자유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율법이 없으면 내가 예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다른 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 가는 거지요. 거기만이 영생이 있으니까.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느니라.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확실하게 설명하잖아요. 성령 파대 해결된다. 성령 파대 깨닫는다. 성경 안 읽었나요?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근데 깨닫지 못해. 율법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준 거지. 거짓말하지 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나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나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나? 아니면 육신적인 어떤 세상의 매력에 끌려서 육신적인 어떤 정욕종에 끌려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율법을 통해서만이 정확히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으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자칭 사도, 아무리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만 성령 받느냐? 어머니 태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만이
성령 받을 수 있다.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아야 되는데 형상을 안 닮았는데 어떻게 모습들을 닮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남의 말을 듣지 말고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항상 환경에서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